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에스겔서 13장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허탄한 묵시를 내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여선지자, 이렇게 그 대상이 한정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거나 바르지 못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 그들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밝히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즉 우리가 앞서서 12장에 보면, 12장 끝 마지막 단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실상이, 이런 속담이 모든 사람에게 해자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묵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는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고, 그렇게 하는데 일조했던, 가장 앞서서 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우리가 오늘 13장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13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특징적인 게 있죠. 우선 보면 10절에도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말을 이제 이렇게 꼭 꼬집어서 말을 해요. 요 말은 또 16절에 똑같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평강에 대한 내용, 묵시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하죠. 네, 반갑습니다. 주제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그 거짓 예언, 허탄한 것을 본 증인들에 대한 그 심판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라고 보고, 또 12절에 얘기했다는 허탄한 묵시라고, 이렇게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이제 12장 24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셨고, 그래서 13절에는 그 허탄한 묵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허탄한 묵시라는 게 이제 잘못된 그런 그 오해된 말씀들을 이해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변질된 그런 말씀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이곳에서도 사역자들의 어떤 무분별한 그런 계시가 없는, 본 것이 없는 자들에 대한 어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내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보낸 자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생각해 볼 것은 마귀 사단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쓰시는다고 이제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 정결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또 절대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쓰시고자 하고 거룩한 백성을 얻고자 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가 첫 아담 정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아담 정신에서는 그분들이 그 사역자들이 아담 정신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죠.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그 거짓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자기가 더 그 진리의 사역자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 증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형제님 늘 증거하시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하죠. 참 이게 우리의 이해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많은 사역자들을 보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열심히 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다는 우리의 이 사역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제 디모데에게 권고한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제가 일전에 여호와 증인들의 거기는 뭐 왕국이라고 그러죠. 이제 왕국 선포가 돼가지고 왕국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증거자의 얘기를 한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을 가지고 스포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포츠를 하면은 건강에 좋으니까 가서 열심히 스포츠를 좀 젊은 친구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약간의 이익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익을 찾아서 이게 좋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저도 참 이야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아주 신령하다고 아주 유명한 강사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 보고 참 정말 이 허탄한 교훈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권하는 이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첫사람 정신에 있는 경건이겠죠. 우리가 이제 뭐 윤리 도덕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소위 얘기해서 이제 도덕률이라고 하는데 이 도덕률 이야기 나쁠 것이 없죠. 이 도덕률이라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뭐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뭐 예를 들어 미혹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많이 쓸 것이고 오히려 이 진리의 전도하는데도 이게 당연히 어떤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실이나 이런 어떤 보이는 외적인 이런 것들도 잘 갖춰서 본이 되는 거야 자체야 뭐가 나쁘겠어요. 그러나 디모데에게 한 얘기들을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13절이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4장. 또 16절 내가 네 자신의 가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듣는 자와 내 자신에게 행한 말을 가지고 너도 구원함을 받을 것이고 내게서 듣는 자도 구원함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 진리에 대한 증거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들을 따라서 그 뜻을 행하고 뜻을 행한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부모와 동생들이 데리러 왔었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설파하셨는데 그것을 저는 이제 요한복음 7장 17절에 연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래죠. 증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죠. 자기의 그 어떤 첫사람 아담 정신에 이끌리는 육적인 그런 혼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내신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속에 불의가 있을 수가 없죠. 예. 하나님께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자기가 증거를 통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세워야 되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책무가 꼭 부여된 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짓 선지자와 허탄한 것들을 보는 이 진리의 증거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실행을 하는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 이해합니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속이라고 하는 건 뭐 속사람이니까 그 안에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하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들이겠죠. 우리의 겉사람은 늘 뭐 세월이 가고 또 어떤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생명률에 의해서 늘 후퇴하게 돼 있죠. 진리가 들어오는 만큼 겉사람은 늘 후퇴하게 되기 때문에 겉사람의 것에 우리가 초점이 있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런 그 허탄한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어디서부터 어떤 정신으로부터 이것이 발로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좀 13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앞서서 12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의해서 미혹되어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이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속담으로 이렇게 여길 정도로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러기를 날과 모든 묵시는 응함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한 2년쯤 후에 실질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3차 포로로 이렇게 3차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장에 보면 성을 막 에워싸고 막 하는 이런 그 선지자 이상한 행위를 했던 그대로 이렇게 에워싸요. 그리고는 그게 이제 에워싸는 게 한 2년 반 정도 돼요. 그렇게 이제 한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고 한 4년 반쯤 지난 이후에 사실은 이제 3차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시일에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그 묵시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행했던 거죠. 자, 여기 보면 그 허탄한 묵시는 자기 본 것 없이 자기의 심령에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자기의 어떤 말만을 하게 되면 그게 완전 세상 말이 되니까 그건 누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렇게 고지듣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하나님 말 속에다가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섞어서 결국에는 음녀가 행하는 그 섞인 포도주를 이렇게 공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 참 묵시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거짓된 허탄한 묵시가 있고 참 선지자가 보내는 어떤 하나님이 보낸 보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렇게 참 묵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된 선지자의 어떤 그 묵시 이런 것들에 이렇게 쉽게 현혹이 될까? 우리가 이 허탄한 묵시라는 거는 항상 뭐냐면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호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쉽게 이제 설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허탄한 묵시,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손에 이렇게 잡히는 듯한 이런 어떤 아주 가깝고 자기가 바로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허탄한 묵시를 내는 건데, 여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0절에 하고 16절에 있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평강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나 그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과 환난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1, 2차에 걸쳐서 죽은 사람도 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고 하는 그 성전의 어떤 기물들이 다 이렇게 탈취당해가지고 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평강이 깨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곧 돌아 있을 것이다. 그런 시대가 바로 눈앞에 임박해 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사람들의 어떤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이렇게 탈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가 이렇게 번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 시간 되면 한번 살펴보겠지만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니아라는 그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에 말씀을 주는 것이 뭐냐면 2년 안에 바벨론 그들의 멍에를 다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2년 안에 다 성전 기물도 돌아오고 포로 잡힌 자들도 다 돌아오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너희들이 70년은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터 잡고 아예 땅도 경작하고 그들의 어떤 그 바벨론 왕의 그런 것도 섬기면서 그것을 생육 번성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자신들이 이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게 하나님이지 막 7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겠는가, 이렇게 이제 와닿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현실의 문제에 딱 사람들의 어떤 그 요구에 딱 그 입맛에 맞는 말을 탁 던지기 때문에 항상 이 허탄한 묵시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참 묵시는 어떤 건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말, 들려주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눈에 갑자기 안 보이고 너무 먼 것 같은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이 나오면 내 당대에는 그날을 보겠나,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거리감이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별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말이 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묵시의 세계,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여준 세계를 보고 우리에게 전하는 이 세계는 믿음의 눈,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떤 지혜의 영이 이런 것들이 임하지 않으면 이 바라볼 수 없는 어떤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혜의 계시의 영을 이렇게 부어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만이 볼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으면 다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눈 벌고 귀 멀고, 우리 앞서 12장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잖아요. 대부분이 이런 사람이니까 이게 주류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에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어떤 묵시의 세계와 현실이라는 그 역사의 세계, 이것이 항상 충돌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몸은 이 역사의 세계, 현실의 어떤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진짜 지향하는 거는 묵시의 세계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각자 사람 안에서도 이 묵시와 역사가 충돌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온전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은 온전히 그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의 세계는 그거와의 어떤 반대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 세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도서에 보면 떡을 던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성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묵시의 세계를 사는 사람인데 이 묵시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그 세계를 살아가는 데에는 믿음이라는 어떤 힘 아니면은 그 세계를 계속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 큰 그 성도의 어떤 살아가는 어떤 삶의 가장 원초적인 어떤 동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묵시의 세계하고 역사의 세계는 그렇게 괴리감이 있어요. 서로 지향하는 점이 달라요. 그러면 이 괴리감을 줄여주고 그 괴리감을 그 사이를 이렇게 뭔가 좀 그 갈등을 완화시키고 하면서 묵시의 세계로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세계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들의 어떤 역할인데 이 차이 그 틈바구니 현실과 그 묵시의 세계 사이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오는 게 누구냐 하면 사탄의 사자들이에요. 그들은 와서 그 간격을 자꾸 벌리는 거죠. 벌리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묵시의 세계로 지향하는 사람들이면 현실 세계를 이렇게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망을 그쪽에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참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묵시냐 거짓 허탄한 묵시냐는 그 말이 지향하는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가? 이 땅에서 어떤 효력이 발생되는 이 땅에서의 어떤 유익으로 한정되는 이런 걸로 이렇게 나아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가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구별이 가능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성도라면 그런 어떤 현실에 바탕한 묵시의 세계를 사는데 우리가 생명의 어떤 분량이 자랐다라는 것은 현실의 어떤 문제를 좀 초월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그 미련한 자. 그래서 선한 거에는 지혜롭고 악한 거에는 미련한 자가 되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의 어떤 그 계계를 발 아래 이렇게 두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이 말씀의 세계, 묵시의 세계, 계시의 세계를 이렇게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은 사람으로는 이제 바울 사도를 이제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죠. 그럼 바울 사도가 그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 묵시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가늠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과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면
하나니.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도 자신이 육신의 몸에 고난을 당하거나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마저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증거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어떤 그 몸을 드림의 어떤 그런 극한의 어떤 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이어지는 말은 또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죽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몸을 죽는 것도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유익하고 자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자신이 육신의 몸 속에 이렇게 여전히 육신을 이렇게 입고 사는 동안에 내가 보람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는 문제, 내가 육신 사는 문제 이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어떤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는 내가 더 어떤 육신의 어떤 몸을 입고 이렇게 살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더 증거하고 진리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할 것 같다. 교회에는 더 유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의 어떤 육신의 몸을 입고 살든지 죽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초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모습,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어떤 모습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온전함, 그의 어떤 영광됨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내가 육신의 이 몸을 입고 더 산다 하더라도 그걸로 나로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뭐냐면 자신의 어떤 유익보다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문제, 자신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문제, 이런 데에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역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말씀의 세계를 살아가는 어떤 사도의 어떤 그런 본보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도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걸로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유일하게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한테도 만약에 이런 문제 어떻게 막 이렇게 우리 예전에 윤영견님이 뭐 기름 펄펄 끓는 그 위에다 딱 달아놔놓고 딱 떨어뜨릴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뭐 이렇게 발가락 하나 이렇게 담그고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런 만약에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시험에 내가 딱 당면했을 때 이게 내 인간의 의지로서 나 예수를 절대 부인하지 못하고 나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다 나 죽을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 말을 쉽게 이게 인간의 어떤 성정 가지고 이게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의 어떤 세계, 말씀의 세계하고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게 딱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하고 이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거기에서 이제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거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순간을 나는 많은 상정을 해요, 솔직히. 그래서 그때 내 입을 확 꼬매든지 그 달려 있으면 줄이 터져서 그냥 풍덩이 이렇게 빠지든지 그렇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해요. 그처럼 이렇게 이제 사도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당신의 어떤 삶을 이렇게 경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이게 이제 믿음인데, 이 믿음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배되어야지 이게 가능한 일이지,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스스로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확신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어떤 핵심은 이건데, 묵시라는 거는 하나님 우리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줬어요. 보여줬으면 이 말씀의 세계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걸 역사상에 그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자, 이렇게 여기 보면 내가 심판하겠다 경고하고 막 했어요. 이거는 만약에 지금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경고를 받는 자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경고한 내용대로 그대로 집행될 내용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마을에 뭐 이렇게 그 자전거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전거 되게 타고 싶죠. 그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그 유색거리가 되고, 그걸 보고 하는 사람들은 야, 저거 한 번만 좀 탈 수 없을까, 이런 어떤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어른이 이제 아버님이 너 중학교 가면 자전거 사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리니까, 초등학교 이럴 때는 어리니까 뭐 이게 이제 뭐 다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집안 형편도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어른이 자전거 하나 살 수 있는 어떤 형편이 되고, 또 얘가 이걸 타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제어할 수 있고 이런 게 된다 생각하면, 그 자전거 사주겠다라는 그 약속이라는 거는 이미 성취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학교 딱 성장할 때까지만 딱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묵시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제 장래에 될 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거는 성취된 일. 우리가 이거는 이미 하나님 뜻 가운데는 이미 성취된 일.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기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 역사상에 펼쳐져서 역사상에 이렇게 구현되어야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묵시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어떤 현실이라는 그 문제는 우리를 이렇게 붙잡는데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이 묵시와 그 역사, 현실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에 보면, 우리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이제 젖될 때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잔치를 베풀죠. 근데 잔치를 베푸는 그 잔치 자리에서 사라가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이 그 종의 아들 그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막 이런 것을 보고는 이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이제 쫓아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과 저 종의 아들은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제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거는 그 인간적인 성정으로 보면 이것도 내 아들이고 저것도 내 아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 일로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 가운데 그 역사 묵시라는 게 이미 이루어지니라 하더라도 현실이라는 게 딱 있으면 그거를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어떤 문제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항상
현실과 그런 어떤 말씀의 세계는 이렇게 갈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뭐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렇게 섬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성령의 소욕과 뭐 육체의 소욕이 서로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고백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 겪고 있는 문제예요.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당면하는 어떤 건데,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진리 성도의 어떤 진리 지식의 어떤 무장,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의 분량, 이런 거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이것이 이제 결정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긴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개인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또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는 어떤 이런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여기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성문우진 곳 올라가서 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의 날을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는 유익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들을 바른 길로, 그들은 바른 길도 모르죠. 사실은 바른 길이 뭔지 모르고, 또 그들을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의 날을 이렇게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어떤 그런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성벽을 수축하는 건데, 그 날에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이, 그런 걸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어딘가에 성이 무너졌다 하면 그걸 빨리 보수해가지고 외세의 어떤 침입이나 나쁜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에 이제 늘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징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참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양을 이렇게 탈취당할 때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기에 바쁘지, 그 양을 지키기에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항상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현실에 바탕한,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내려가는 이런 일을 이제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그 에레미야 선지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28장입니다. 28장이요. 에레미야 28장. 28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대적했던 하나니아 거짓 선지자가 이제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보면 2절입니다. 28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로를 잡혀간 자들, 자기들이 이제 성전을 거의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이 성전의 어떤 기물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니까 뭐 이거 한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와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최종 심판을 28장 그 15절 16절 한번 볼게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이르되, 하나니아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으므로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니아가 거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이렇게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에스겔 13장에서 그들의 어떤 경고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포로지에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9장에는 바벨론에서 이제 가는 인편에다가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이제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선지자의 참 선지자는 어차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 목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께 성경 읽기 할 때 지나갔던 말인데 이사야서 4장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고 첫 시간을 대략 마칠까 합니다. 이사야서 4장에 보면 그 앞에 3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시온의 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3장 25절에 보면 구약성경 971면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들은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을 항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런 거예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다 장정이 죽었어요. 다 전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7 여자들이 모여서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의 떡을 먹으라, 우리의 옷을 입히라,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를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게 이제 롯의 딸들 두 딸들이 롯을 통해서 이렇게 생육 번성을 하듯이 여기 이제 이 여자들이 이렇게 생육 번성을 못하니까 한 남자를 두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우리 뭐 다 읽기 그렇고 4절에 보면 이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들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영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 심판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앞에 앞서서 이렇게 시온의 딸들의 어떤 더러움, 그들의 어떤 막 이렇게 시온의 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3장 마지막 단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까발리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딸들의 어떤 더러움을 씻기며 예루살렘 이미 그 땅들 그들이 이렇게 경작하고 다스리고 있는 땅들이 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중에 더러운 피로 다 더럽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청결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어떤 우상숭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징벌적인 어떤 그것이 1차적이지만 2차적으로는 뭐냐면 그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더러움을 씻고 또 그들의 더럽혀진 예루살렘 땅을 이렇게 안식하는 기간을 줘서 그들이 온전히 기력을 다시 회복해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루기 위한 이런 것이 목적인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중간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13장까지 오면서도 중간중간에 그 포로지에서 자신의 어떤 과거를 돌이키는 어떤 그런 소수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두고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계속 여호와를 알리라, 알리라. 너희들이 심판을 행하시고는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이라는 거는 전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거나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아는데 너무 기울어지게 한쪽으로 편중되게 알거나 아니면 아는데 너무도 협소하게 알거나 하나님은 강대하신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심판을 행하시는 어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요거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 그 말씀 중에 보면 빌립보서 그 아까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4장 13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그 구절인데 4장 13절입니다. 내가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막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뭐 있으면 다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막 구해라. 막 이렇게 해서 이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의 어떤 그 의미는 그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감금되어 있을 때 그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피로를 이렇게 충당하는데 가장 이렇게 앞장섰던 교회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되게 고맙게 생각하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 보면 이제 보내는 중에 나는 뭐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안다. 뭐 이런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똑 떼어내가지고 이제 요 부분만 딱 하면은 너희의 필요를 언제든지 구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해주는 이런 하나님으로 이제 이 현실 역사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건작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이 말의 어떤 의미는 바울 사도가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사도가 된 것도 내가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사도의 길을 걸어온 지금까지 길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니까 이까지 왔던 거고 앞으로 자신이 더 나아갈 길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능력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으면 반드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울 사도의 어떤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요만큼 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그만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울 사도고, 네? 저만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까지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실 것이니까 자기의 어떤 형편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가는 길,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일이 절대 중단될 수도 없고 뭐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어떤 믿음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사도의 어떤 그런 그 믿음 체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듣기 좋은 자신의 어떤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정도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뭐든지 주 안에서 구해봐라. 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응해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취할 때 보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런 말씀 세계로 살아가는 사람과 아니면은 완전히 땅에 딱 붙어서 현실에 어떤 딱 집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딱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뭐 이런 말씀도 모르고 했었잖아요. 뭐 그런가 하면은 뭐 구하기도 하고 뭐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참 앞뒤 맥락도 없이 그냥 툭 잘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냐 이렇게 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허탄한 묵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은 요 정도 하고 좀 마칠게요.